보통 우리가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거 볼 때면 긴장감이 막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네네, 막 소행성이 떨어지거나 거대한 쓰나미가 도시를 덮치기 직전 같은 상황이죠. 맞아요. 그 핵폭탄 카운트다운이 3, 2, 1 하고 떨어지는 그 숨 막히는 순간 말입니다. 극장에 앉아있는 우리도 주인공이랑 같이 숨을 꾹 참고 아,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화면이 암전되는 대신에 갑자기 감독이 그 일시정지 버튼을 딱 누르는 겁니다. 세상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의 그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서 파멸 대신에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구조작전이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청취자님 상상이 좀 되시나요? 관객 입장에서는 완전히 허를 찔리는 극적인 전환인 거죠. 그 모든 파괴의 에너지가 터져나온 게 직전에 시간이 딱 멈추고 누군가 무대 뒤에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안전한 곳으로 막 빼내고 있다는 설정이니까요. 그렇죠. 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호기심 가득한 청취자님, 오늘의 심층 탐구 임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 요한계시록 7장 해경이라는 텍스트인데요. 아마 청취자님도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종말이나 끔찍한 재앙, 지옥불 같은 무거운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사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선입견이나 공포심은 잠시 내려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를 다룰 때 특정 종교의 교리를 설파하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철저하게 분석적인 접근이죠. 네, 맞습니다. 이 문헌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문학적 서사이자 당대 고대인들의 세계관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아주 흥미로운 암호문으로 접근할 겁니다. 텍스트가 원래 의도했던 시각적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해독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복잡하고 머리 아픈 신앙 용어는 싹 다 빼겠습니다. 대신에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하고 그 안에 숨겨진 상징들을 마치 우리가 스튜디오에 앉아서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듯이 아주 생생하게 풀어볼 텐데요. 네, 그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탐구의 핵심은 이 무시무시해 보이는 텍스트가 사실은 파멸의 예언이 아니라 인류를 향해 보내는 최후의 치유 편지라는 걸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대 문헌을 낱낱이 해부하면서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한 텍스트의 나열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압도적인 뉴스와 정보의 홍수, 그리고 각자의 현실적인 고난 속에 지쳐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 위기 속의 궁극적 보호라는 개념이 엄청난 심리적 시사점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그 재난 영화의 일시정지 장면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의 1절에서 8절을 보면 지상의 화면이 정지되는 모습이 아주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4명의 천사가 지구의 4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꼭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암호 해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바람이 그냥 기분 좋은 산들바람은 아닐 테고요. 하하, 당연히 아니죠. 고대 중동 문헌에서 자연물은 각각 고유한 상징을 가지는데요. 땅은 질서가 유지되는 피난처나 일상을,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과 혼란을, 그리고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상징합니다. 아하, 땅과 바다와 나무가 다 의미가 있군요. 네, 그렇다면 이 네 천사가 지구의 사방에서 팽팽하게 붙잡고 있는 이 바람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같은 동시대의 다른 문헌들을 교차 검증해보면 이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거대한 전쟁이나 제국의 침공, 사회적 혼란 같은 파괴적인 에너지를 뜻하죠. 이게 막 터지기 직전인데 천사들이 그 김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고 있다는 거네요. 파괴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것 같고 내일 당장 멸망할 것 같아도 사실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최고 결정권자가 무대 뒤에 존재한다는 걸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인 거죠. 와, 당대 독자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죠. 고대 독자들에게는 아무리 로마 제국이 우리를 핍박해도 진짜 통제권은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또 기가 막힙니다. 파괴의 바람을 아슬아슬하게 붙잡아둔 그 고요한 틈을 타서 해돋는 곳, 즉 동방에서 다른 천사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이 천사의 손에는 하나님의 인장, 그러니까 도장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마에 이 도장을 쾅쾅 찍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현대의 VIP 프리패스나 절대 뚫을 수 없는 최고 보안 등급의 위조 방지 홀로그램 스티커 막 이런 게 떠올랐어요. 오, 그 VIP 패스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좀 더 밀어붙여보죠. 이 패스는 단순히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절대적인 표식입니다. 생전 특권 같은 거군요. 네, 고대 시대의 왕이나 최고 권력자가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밀랍에 도장을 찍는 화투인이라는 방식을 썼거든요. 이마에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건 이 사람은 나의 소유니 세상의 어떤 환란이나 재앙도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영적 호신부입니다. 일규미 궁극적인 면책 특권이네요. 그런데 이 도장을 들고 온 동방의 특사가 유대 역사 속의 특정 인물, 바로 스룹바벨을 은유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하필 스룹바벨이죠?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훨씬 유명한 왕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가 얼마나 치밀하게 쓰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박살났을 때 활동했던 인물이거든요. 아,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폐허가 됐을 때군요. 맞습니다. 그 처참한 폐허 속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처음부터 다시 재건했던 영웅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영광의 시대를 상징하지만 스룹바벨은 절망과 무너짐 속에서 시작되는 재건을 상징하죠. 아하, 단순히 힘이 센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서진 질서를 다시 세울 구원자의 이미지가 필요했군요. 대지진과 혼돈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 신앙의 질서를 다시 세울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암시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파멸을 위한 일시정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재건과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인 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스테리가 하나 딱 생깁니다. 이 완벽한 보호를 보장받는 VIP 홀로그램 스티커. 이거 도대체 누구에게 찍어주는 건가요? 명단이 공개되는데 숫자가 정확히 14만 4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선발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역사 기록들을 좀 찾아보고 막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앞뒤가 영 안 맞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의문이셨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무려 10개의 지파는 이 텍스트가 쓰이기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에 이미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점멸했잖아요. 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유령보대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모순이 바로 이 문서가 제시하는 첫 번째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24만 4천 명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아주 유명한 환상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뼈들이 서로 맞아떨어지고 그 위에 살과 힘줄이 붙더니 마침내 호흡이 들어가서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는 그 환상 말입니다. 아,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요?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 14만 4천 명은 바로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부활한 고대 군대를 의미합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난 거대한 지진이 땅을 쫙 갈라지게 하고 그 속에 묻혀있던 뼈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낸 거죠.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난 스펙터클이네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런데 그 뼈들이 묻혀있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뭐 아무데나 막 묻혀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서에서는 그 장소를 무기또 평원으로 지목합니다. 이 무기또라는 장소가 가지는 역사적 무게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뼈아픈 패배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고대 전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종의 거대한 트라우마의 땅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비참하게 전사한 길보아 산이 바로 이 근처고요. 또 북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짓밟았던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유린했던 곳이기도 하죠. 와, 아픈 역사가 정말 많은 곳이네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하고 완벽한 왕이라고 칭송받던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와 싸우다 전사한 곳이 바로 이 무기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기또는 국가적 절망과 슬픔이 묻힌 거대한 무덤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무덤, 가장 참혹한 실패의 장소에서
수만 명의 부대원들이 깨어나는 거군요. 그런데 명단을 좀 유심히 보니까 12지파 중에 단지파만 24만 4천 명의 명단에서 아예 통째로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저자가 무슨 수학적 실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단지파를 저주라도 한 건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신이 단지파를 우상 숭배 때문에 편애해서 버렸다고 막 감정적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아주 논리적이고 지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리적인 이유요? 그게 어떤 건가요? 과거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들의 진격 루트는 당연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단지파의 영토가 어디였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 방어선의 최전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적들이 북쪽에서 밀고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겠네요? 타격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첫 번째로 전멸당했죠. 북방 방어선이 속수무책으로 뚫리면서 단지파는 그 자리에서 학살당했습니다. 즉 그들은 훨씬 남쪽에 위치한 무기토 평원까지 살아서 내려와 최후의 전투를 치를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기토 평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죽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기토 평원의 흙 속에는 단지파 군인들의 뼈가 단 하나도 묻혀있지 않은 것이죠. 저주를 받아서 명단에서 빠진 게 아니라 그들의 뼈가 무기토에 없기 때문에 부활할 군대의 명단에도 없는 것이라는 철저히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단 지파가 빠진 건 징벌이 아니라 슬픈 역사의 결과였군요.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의 고대 군대가 무기토에서 부활한다는 게 도대체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파급력을 가지길래 이들을 구원의 선발대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른바 나사로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서 냄새까지 나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을 때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네, 엄청난 충격과 함께 폭발적인 신앙의 전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죽어 뼈만 남았던 이스라엘 정예군인 14만 4천 명이 대지진과 함께 무기토 땅을 뚫고 동시에 부활해서 줄지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소름이 막 돋네요. 만약 그게 현대에 일어난다면 전 세계 뉴스와 SNS가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그 자체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이잖아요. 여기서 이 텍스트가 보여주려는 서사적 반전의 백미가 등장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가장 끔찍했던 패배와 절망의 장소가 전 세계 사람들을 압도하며 신앙의 대폭발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반격의 진원지로 뒤바뀐다는 거죠. 철저한 절망의 구덩이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리의 불꽃이 튀어오르는 거군요.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이야, 패배의 땅이 반격의 무대로 바뀐다. 서사적으로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태클을 하나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이 14만 4천 명이 전부 이스라엘의 고대 군인들이라면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이나 저 같은 평범한 21세기의 세계인들은 이 엄청난 구조작전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유대인 VIP들만의 잔치처럼 느껴지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렌즈를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소수 정예 부대에만 고정해 둔다면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렌즈를 다른 데로 옮겨야 하나요? 네, 구조를 기점으로 텍스트의 카메라 렌즈가 지상에서 하늘, 즉 천상으로 쫙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장면이 펼쳐져 있죠. 카메라가 하늘을 비춘다? 천상에는 도대체 누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그곳에는 특정 국가나 민족,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뛰어넘은 말 그대로 셀 수 없이 많은 거대한 글로벌 무리가 등장합니다. 아, 특정 민족이 아니군요. 네, 14만 4천 명이 신앙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특수 목적의 정예 선발대라면 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리는 구원의 혜택이 특정 민족이나 혈통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구원인 거죠. 휴,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도 저 수많은 인파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확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글로벌 무리가 다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있다고 나와요. 수많은 나무 중에 왜 하필 종려나무일까요? 이건 당시 고대 중동과 로마 제국의 문화를 이해하면 아주 쉽게 풀리는 암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개선 장군이 치열한 전쟁을 끝내고 크게 승리하여 도시로 돌아올 때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열광적으로 흔들며 환영했던 곳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아하, 환영의 상징이군요.
네, 이스라엘의 축제인 초막절이나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쓰였던 승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모든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는 우주적인 챔피언 트로피 같은 거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정말 충격적이고 반직관적인 상징이 하나 등장하잖아요. 네, 바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묘사죠. 맞아요. 이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어둡고 끔찍한 핍박의 시기인 대환란을 통과해 살아남은 생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입고 있는 겉옷이 어린 양의 피, 즉 예수의 희생으로 빨아서 순백색으로 하얗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네, 현실에서 우리 옷에 피가 튀면 검붉고 지저분한 얼룩이 지고 절대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피로 세탁을 했더니 순백색이 되었다. 이거 논리적으로 완전한 모순 아닌가요? 현실의 물리법칙으로는 완벽한 모순이죠. 하지만 이 모순 속에 이 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정화의 메커니즘이 들어있습니다. 정화의 메커니즘이요? 네, 그들이 입은 하얀 옷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완벽하게 살았거나 무력을 써서 적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얻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아, 그럼 세상의 모든 오점과 죄, 상처들을 완벽하게 중화시키는 궁극의 용해제 같은 거네요. 피가 피를 덮어지우는 역설적인 세탁 과정이랄까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완전한 희생, 그 어린 양의 피라는 모순적인 정화 장치를 통과했기 때문에 완벽한 결백함을 얻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 그 절대적인 희생에 기대어 더디펴진 승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고대 군대부터 전 세계의 셀 수 없는 무리까지 이 엄청난 스케일의 구원이 완성되는 걸 지켜본 우주의 다른 존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와, 천상의 올스타 라인업이 총출동하잖아요. 구약과 신약, 즉 인류의 원로 대표격인 24장로, 대자연과 생태계 전체를 대변하는 네 생물, 그리고 억만 명의 천사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존재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정말 압권입니다. 이들은 태초부터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고결하고 고급스러운 생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엄청 격렬하더라고요. 네. 흠집투성이에 이 나약한 인간들이 이런 압도적인 자비로 구원받는 광경을 보고는 그 스케일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 엎어집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죠. 고대 동방 황실에서 최고의 존경과 경외를 표할 때 쓰는 면보고지의 자세입니다. 그 완벽한 존재들이 엎드려서 칠종 찬양을 바치잖아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가지 찬양 앞뒤로 아멘을 딱 붙여서 봉인해버리는데 네, 그 형태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저는 이게 마치 인간들의 저 환호성에 우리는 100% 동의한다라고 꽉 닫아주는 완벽한 동의의 밀봉투 같다고 느꼈어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고대에는 완벽함을 뜻하니까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이 구원의 정당성에 완벽하게 동의하고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놓쳐선 안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우주적 승리와 영광의 중심에 서서 박수를 받는 최종 영웅의 정체입니다. 보통 세상을 구한 영웅이라면 압도적인 힘을 상징하는 사자나 용 혹은 거인이어야 할 텐데 이 텍스트에서는 아주 유약하고 심지어 도살당했던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갑니다. 아, 칼과 창 같은 폭력이나 누군가를 짓밟는 압도적인 무력이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장 나약해 보였던 그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이 결국 우주의 최종 승자가 되었다는 메시지네요. 이 대목은 진짜 종교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참 먹먹해집니다.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생존자들에게 이제 3가지 거부할 수 없는 혜택, 일종의 우주적 VIP 특권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가 장막의 보호였죠. 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뜨겁고 척박한 사막을 40년 동안 떠돌 때 그들을 살인적인 뙤약볕과 밤의 추위로부터 막아주던 거대한 물리적 장막이 있었습니다. 네, 생존의 필수적인 피난처였죠. 그것처럼 우주의 최고 권위자인 신이 직접 그들 위로 내려와 완벽한 쉘터, 즉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물리적 고통의 종식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태양의 뜨거움이 더 이상 이들을 괴롭히지 못한다고 해요. 현대인들에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고대 시대의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던 사람들에게 굶주림과 갈증은 그 자체로 가장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아, 생사가 걸린 문제였겠네요. 그렇죠. 신이 그들에게 너희를 올가매던 그 모든 생존의 위협을 제로로 만들겠다.
결코 다시는 결핍에 시달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우주적인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혜택.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정말 뭉클했는데요. 역할이 완전히 반전되더라고요. 어떻게 반전되죠? 언제나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유약한 어린 양이 이번에는 오히려 무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목자로 변신해서 사람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신이 직접 사람들의 눈물에 닦아주죠. 고대의 신들, 예컨대 제우스나 바알 같은 신들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피를 바치라고 명령하는 두려운 존재들이었거든요. 맞아요. 화내고 벌 주는 신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문헌에서는 우주의 최고 지휘관, 세상을 창조한 신이 저 멀리 옥자에 앉아서 그냥 수고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허리를 굽혀서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와 상처있고 지친 인간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마치 어머니처럼 하나하나 닦아줍니다. 세상에. 그 우주의 최고 권위자가 직접 허리를 굽혀서 눈물을 닦아준다니요. 어떤 거창한 보상보다도 이 다정한 스킨십 한 번이 주는 힘이 엄청난 거죠. 고난을 겪은 자들의 억울함, 트라우마, 상실감이 그 손길 한 번에 완벽하게 삭제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전문가님의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모든 게 싹 연결되네요. 보통 뉴스를 보면 당장이라도 짐승 같은 폭력이나 권력자 혹은 자본이 막 세상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여서 막막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네, 다들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나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차의 운전석에는 혼돈이 아니라 이렇게 치밀하게 보호작전을 펼치고 마지막엔 기꺼이 허리를 굽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그런 다정한 구원자가 앉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도 엄청난 안도감을 줍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요한계시록 7장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 텍스트는 결코 사람들에게 멸망의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협박용 문서가 아닙니다.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디는 자들을 위해 우주가 어떻게 촘촘히 응원하고 또 완벽하게 보호할 계획을 세워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희망의 청사진인 셈이죠. 자, 이제 오늘 탐구를 요약하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편의 영화처럼 쫙 분석한 요한계시록 7장은 절망적이고 무서운 파멸의 예고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재난 앞에서 일시정지를 딱 누르고 작동한 치밀하고 은밀한 보호작전이었죠. 네, 잃어버린 군대를 부활시키는 반전이었고요. 누군가의 숭고한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오점을 씻어내는 역설적인 정화였으며 무엇보다 우주의 최고 권위자가 직접 허리를 굽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대한 스케일의 해피엔딩 스토리였습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또 각자의 삶이 주는 크고 작은 고난에 지쳐있는 우리 청취자님에게도 이 고대 텍스트의 따뜻한 메시지가 온전히 닿길 바랍니다. 폭풍전야처럼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는 당신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며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이미 당신을 위한 보호의 인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깊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님 스스로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아팠던 패배와 트라우마의 장소 무깃도가 역설적이게도 14만 4천 명의 거대한 군대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와 깊은 상처가 묻혀있는 당신만의 무깃도는 어디인가요? 어쩌면 지금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깊은 상처의 한복판이 훗날 당신의 가장 강력하게 다시 일으켜 세울 부활과 반격의 무대가 아닐까요?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재난영화의 숨막히는 카운트다운 속에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일시정지 버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님의 호기심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병구에서 더 놀랍고 흥미로운 자료를 듬뿍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